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결과를 듣습니다. 그 결과는 압살롬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합니다. 압살롬이 죽기 전에 화해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4절부터 말씀입니다.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파수꾼이 성벽과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갔다가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왕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가 혼자라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달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은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래에 있는 성 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파수꾼이 제가 보기에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뒤 큰 소리로 왕께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오늘 내 주 왕을 대적해 손을 든 사람들을 멸하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자 그는 한 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르러 왕께 아뢰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항해 들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와 같게 되기를 빕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압살롬의 안부를 물었을 때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왔을 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낸 이유는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왕이 그 사자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반응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해서 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압살롬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을 때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전쟁의 결과를 물어보고 압살롬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무사하냐고 다윗이 여러 번 물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전쟁의 결과는 다윗이 예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군대는 많지도 않고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무사한지 아닌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통해 다윗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자 왕은 슬피 울면서 압살롬을 찾습니다. 33절의 표현을 보면 매우 극심하게 슬퍼하며
압살롬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지만 그들이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는, 승리하였지만 부끄러운, 개운치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들이 승리하였는데 왕이 슬퍼한다면 어떻게 하인들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굳이 다윗은 성문 구조물에 있었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압살롬의 안부만 물었고 혼자 방에 가서 울어도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압살롬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아들의 죽음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향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전투 이전에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사실을 대번에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내 말을 안 듣고 내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압은 정치적으로 결별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이 어울리고 섞이는 그와 같은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슬퍼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슬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실제로 압살롬이 죽기 전에 압살롬이 다윗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만나지 않았고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뒤에야 이렇게 슬퍼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맺혔던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놓친 채 죽고 난 뒤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죽고 나서 슬퍼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전에 살아있을 때 화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털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화해할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오해를 풀 사람과 오해를 푸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은 하루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화해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기억하고 활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기회를 활용하여서 우리가 묶여있던 관계를 풀고 화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